자, 우리 지난 주일까지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구원의 성격에 비춰 봤을 때 이것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별개가 아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즉 죄인의 마음속에 감화하셔서 일어나는 역사인데,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을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죄를 깨닫고 동시에 회개케 하시고, 회개와 더불어서 동시에 누구를 바라보도록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시는구나. 이처럼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성격이라고 한다면, 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의 인격적인 반응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반응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 마음이 아직까지 영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아직 영적으로는 아직 생명을 얻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유효하신 성령의 역사로 불러내실 때에는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복음을 들을 때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고 구원의 시작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설명을 해줘도요, 그것이 기독교의 교리구나라고는 이해는 하겠지만은 그것을 자기와 관련된 진리로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가 없죠. 더구나 회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유효한 부르심으로 부르실 때는 반드시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회개케 하시고 믿음을 갖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믿음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구원의 근거가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으셨죠? 자, 근데 그 믿음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근거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뿐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때 그 사람의 튜브를 던져 주었다면 그 사람이 튜브를 잡고 나올 때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난 것입니까? 튜브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까? 튜브를 자기가 애를 써서 잡았기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튜브를 던져준 사람의 은혜죠.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성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았다든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이 표현은 다른 측면에서 하는 얘기지만 구원의 근거로서 얘기할 때는 공로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방법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뿐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성격에 대해서 성경은 언제나 그래 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입니다. 몇 퍼센트 은혜일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99%는 좀 양도해드리고 1%는 그래도 내가 뭔가를 기여해서 구원을 받나요?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100%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은혜를 강조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유효한 부르심으로 불러내실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 그 구원의 실제를 세 가지로 말하는데, 첫째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을 얘기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각기 다른 측면에서 그림을 가져다가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는 법정적인 관계, 또 하나는 인간관계, 하나는 가족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에 그 설명을 통해서 그 우리의 구원의 성격이 이런 것이구나, 이 특징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보다 더 깊은 이해와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감사하고 말아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길로?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순종은 떨어질 수 없는 같이 역사하는 겁니다. 믿는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믿음과 순종 같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할 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자, 그럼 먼저 화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목은 인간관계에서 빌려온 그림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예요. 자, 인간의 범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적 대신적 죽으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므로 그 적대적인 관계가 어떤 관계로 될까요? 화목하는 관계, 즉 화평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한 몸에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하나님의 온 우주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진노를 다 한 몸에 받으실 때 그것을 보고 비참하게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먼저 마음을 움직인 것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때예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 읽어보시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한 죄인들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이제 깨진 정도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원수된 관계예요. 우리 마음속엔 기본적으로 어떤 적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원죄와 그 죄성을 물려받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과 거부감을 갖고 태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거리감과 거부감을 다 제거하시고 먼저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그것이 뭘로 나타났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에게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을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사실? 원수된 우리, 적대 관계에 있었던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 그것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었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 화목의 관계가 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리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는 것은 누구 몫입니까? 사람의 몫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화목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원리적으로 그냥 차가운 이론으로만 여러분이 아시지 말고 이것이 과연 나에게 주어진 실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화목의 근거가 되는 것인데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리면 어떤 것으로 나타납니까?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또는 하나님에서 두려워하고 어떤 공포스러운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친밀한 내 아버지로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의 관계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 전혀 감각도 없고 이해도 없고 어떤 기대도 없는 사람이란 그 사람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부족하고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이루신 이 사역이 나를 위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임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는 뭘로 바뀌냐면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으로 인식이 바뀌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고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의 관계 속에 누리게 된 성도들의 복인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이 타락 전에 가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써 다시 회복이 된 것,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평화의 관계, 화목의 관계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평강, 평화, 이 화목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곧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깨졌다고 그랬어요? 아담의 죄 때문에 깨졌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어떤 왕이라고 얘기합니까?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슨 제물로? 평화의 제물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일관되게 우리의 구원에서 설명을 할 때 항상 이 평화를 얘기합니다. 평강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선상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구속사가 성취되는 중심에 있던 그 장소가 어디였었어요? 예루살렘이죠. 그렇죠? 모든 역사는 그것을 중점으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든 역사가 펼쳐나갑니다. 예루살렘의 뜻이 뭐죠? 평화의 기초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평화예요. 에덴의 뜻이 뭐였죠? 기쁨의 동산 아닙니까? 기쁨과 평화는 그러면 동의어라고 했어요. 이 평화를 잃어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늘 둘러보세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습니까? 핵무기가 없으면 평화가 올 것이다. 돈을 많이 벌면 경제적으로 번영하면 평화가 올 것이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인공지능이 우리를 평화롭게 해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결코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대들은 인류 역사, 2000년 역사,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이런 기대를 계속 가지고 나름 열심히 노력을 했고 수고하고 애를 써왔습니다. 평화를 누립니까? 자기들의 머리와 자기들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평화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유토피아가 주어져요? 그런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관계가,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복의 그러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고 파괴가 되면 어떻게 평화가 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토록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 비참한 것만 생각을 하지,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긴 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어요. 복음은 선포되고 있고 수없이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증거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귀를 닫아요. 마음을 안 열어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과 계산을 가지고 행복을 구하고자 합니다.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구원입니다. 무엇하고 바꾸겠습니까? 저는 10,000,000금을 줘도 바꿀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10,000,000금을 줘도, 온 세상을 다 줘도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1,000,000금을 줘도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뭔지를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고 얻게 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평강과 이 생명이 무엇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세상의 모든 지위를 저한테 다 갖다 주라고 해보세요. 세상의 모든 명예와 세상의 모든 보화를 저에게 갖다 준다고 해보세요. 안 바꿔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그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의 고백일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전가시키셨고, 그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 즉 속죄의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이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죄는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께 전부 다 덮어 씌우셨어요. 전가하셨다는 거, 전가. 그러니까 덮어 씌워버렸다 그 말이에요. 모든 죄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덮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죽으심을 보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누구한테 덮어 씌우셨어요? 우리에게. 이것을 위대한 교환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다 바꿔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예수께서 이루신 그 공로와 그 의는 다 우리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믿어지세요? 정말 믿어지세요? 믿는 자들에게만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로마서 3장 25절 26절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화목제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화목하게 되면 이젠 더 이상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공포스러운 존재로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화목하게 되신 분들은.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좋으신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거나 내 환경이 바뀌었을 때 또한 내 구원이 그렇게 요동치거나 취소시키신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확신, 온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요동을 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이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하게 된 사람이 누리는 효과입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며 절대적으로 의지할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이런 화목을 누리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해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져 산이 뒤집어지고 요동을 쳐도, 바다가 흉흉하고 나에게 엄습한다 할지라도, 죽음의 위협이 나를 갖다가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를 참소해요. 우리 오전 성경 공부했죠.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 놈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때때로 많이 속이기도 하고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그걸 가지고 참소합니다. 너 그래놓고 이러죠. 그때 이러면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 나 원래 그래. 나 원래 그래. 하나님이 그런 나를 알고 구원하셨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난 안전해. 이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여러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들 마음속에 그런 거 있지 않느냐? 너희들 나쁜 놈들 아니냐?
너희들 무슨 자격이 있다고 돌을 치려고 돌을 들고 있느냐? 이 말씀 앞에 전부 다 돌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 죄를 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화목하게 됐다니까요. 원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해 거리감을 두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죠? 내가 거리감을 두는 내가 거리감을 둬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자꾸 손사래를 치시는데 우리들은 자꾸 우리도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아니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친밀하게 대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죠. 화목하게 된 것을 누릴 줄 몰라요. 왜 누릴 줄 몰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 시간에 여러분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루어진 이 화목, 이 관계의 회복은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흔들릴 것 같으면 우리의 구원은 불안해서 어떻게 믿겠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갑니다만 이 속죄의 근거로서 나에게 주신 이 화목의 관계를 내가 누리지 못할 때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때예요. 죄가 유혹을 할 때 그 죄에게 내 마음을 뺏기고 내 마음의 빗장을 열어 제꼈을 때 아주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변함이 없으신데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데 내가 스스로 그냥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참소하죠. 그럴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이제 화목의 관계를 내가 풍성하게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는 다른 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뭘 돌아보시면 될까요? 예, 나를 돌아보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돌아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님의 역사죠. 왜? 죄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성령님은. 그래서 죄를 깨닫고 나서 어떻게 되죠?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것도 은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다 없는 걸로 또 쳐주세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시는 것을 사유하시는 그 은혜를 마음에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다시 풍성하게 누리는 길로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평강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약한 부분이 있고요. 부족함이 있어요. 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화목의 관계를 내가 유지해 나가고 지속해 나가는 그 관계를 내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원은 내 마음에 있는데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이나 능력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때때로 그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활용하지 않게 되면 내가 그걸 뒤로 물러가게 되고 미끄러지게 되고 실수합니다. 그럴 때 꼭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의 관계다라는 것. 그래서 그 화목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동의서에서 먼 것까지 우리의 주가를 멀리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다시 마음의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화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의롭다 하심인데, 의롭다, 성경에서 의롭다 한다 할 때 이건 칭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칭의. 이걸 다른 말로 로마서의 총 주제가 이신칭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행위로? 무엇을 지킴으로? 내가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춤으로써? 아니에요. 믿음으로써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내 행위로서가 아니고 행위를 따질 것 같으면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죠. 행위를 따질 것 같으면 우리 날마다 죄만 짓고 죄만 쌓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근거는 뭡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자,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칭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신 것이에요. 그 순종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의롭다 하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과 성격이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 의를 누구한테? 우리한테 전가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칭의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의를 그 사람의 것으로 여기심으로써 그 믿음에 따른 답으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눅들 필요도 없고 영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너무나 엄청나니까 상상도 안 되죠. 너무나 엄청나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전부 다 벙찌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복권을 샀는데 3천억짜리 복권에 당첨이 됐다고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복권 사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3천억짜리 복권에 당첨이 됐다고 그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럼 여러분 그 믿어질까요? 벌써 여러분 얼굴에 벌써 웃음이 만면한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3천억이 문제입니까 지금? 사실이 너무 엄청난 사실 앞에는 사람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실감이 안 나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믿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칭의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이 칭의를 바라보는데 두 가지 관점, 즉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나는 이제 죄하고 관계가 없는 완전한 의인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 이제 구원파가 이제 그런 계열에 속한 이단들이죠. 전혀 죄하고 관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잘못된 것이고, 왜냐하면 죄하고 관계 없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인 걸 모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 아닌가요? 그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자기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죠. 나가면 세상에서 온갖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똑같이 다 죄 짓고 마음의 생각부터 마음의 계획과 모든 소원과 기대가 다 세속적인 것들 아니에요? 근데 뭐 죄가 없다 그래요. 자기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뭘까요?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데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설 수 없다고 자꾸 주눅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나거나 너무 못났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양극단을,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이 이 칭의에 대한 오해로부터 나오는 이 태도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 칭의가 내 죄 자체를 없애줘서 나를 완전한 의인으로 만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칭의는 말 그대로 쳐주는 거예요. 선언해 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께서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유일한 근거는 바로 그것밖에 없어요. 항상 꼭 기억하세요. 항상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은 내가 완전한 의인이 됐다든지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 대신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한 몸에 다 받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그것에서 자유함을 누려요. 자기 안에 죄가 있고 부패성이 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신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엉터리죠. 왜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은 뭐죠? 사람이 그래도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뭔가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그래도 그걸 조금 가치 있게 여겨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그래도 그나마 어떤 그런 것이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어떤 그런 자기의 선행과 어떤 공로, 어떤 자꾸 행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죠? 이것이 대전제예요. 만약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조건이나 어떤 자격들, 어떤 댐댐이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내세울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행하여야 구원을 얻으릴까라는 그 질문을 여러분이 지금도 예수님한테 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질문은 곧 무엇을 하라고 하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한 거 아닙니까? 성경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하며 전적으로 무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런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손을 내밀어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이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의롭다 여겨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지 내 죄 자체가 없어지거나 그로써 완전한 의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기억할 것은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할 때 그 내가 지었던 모든 죄, 내 죄 문제 자체가 죄가 없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구속이 됐어요? 또는 뭐 형을 선고받고 형을 살았어요. 자, 그 기록이 다 남아있죠. 죄값은 다 치렀고 뭐 이제 더 이상 죄는 아니지만 그 기록은 남아있죠. 죄를 지었다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로 남아있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죄 용서받은 것이지 죄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또 과거에 그런 죄가 있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죄를 질 것인데, 이 죄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없는 것으로 쳐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공로라는 그 의의 옷을 내가 짓고 있는 이 죄된 몸에 그것을 걸쳐주셔서 가리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옷으로 가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너 이제 죄 없구나, 너는 의로운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선언해 주신다는 의미지, 내 상태가 바뀌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죄가 있고 여러분 죄성이 남아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칭의를 의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렇다면 죄 맘 놓고 지란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맘 놓고 지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자체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서 우리가 선언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 칭의, 죄를 가려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으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3,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심지어는 마귀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네. 누가 정죄합니까?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이상 그 사람의 죄는 완전히 용서받은 것이요, 이런 칭의가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좋은 예가 구약에 나와 있죠. 스가랴서 3장 3절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자, 이 말씀이요, 오늘 이 칭의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칭의, 여기서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이 칭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더러운 옷, 즉 죄가를 완전히 다 벗겨졌다는 것, 더러운 옷을 벗기시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정결한 관과 새 옷을 입히는 것으로, 이것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다 우리의 죄 문제 씻어주시고, 우리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신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기초로 해서 영생에 이르도록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법조이고 은혜로운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냥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포함하신 죽음, 즉 대속적, 대신적 죽음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곧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누구도, 나도 거기 같이 포함이 돼서 죽었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실 때 누구도, 나도 거기에 포함돼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에 대해서 로마서 6장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써 구원 얻은 사람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자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이 됐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놀라우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살아나셨을 때, 또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을 때 우리 모두가 그것을 다 이룬 자로, 그것에 참여한 자로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은요,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 믿음도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처럼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많은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무익한 종들입니다. 이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어떤 은혜로 주어진 이 칭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칭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우리 믿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떤 가치를 창조하거나 죗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줄 수 없는 것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나타나지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근거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불행하면 그대로 불행할 것이고 고통을 당하면 그대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불행해도 행복할 수 있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걸 얻었잖아요. 이 세상의 위협이나 고통이나 어떤 협박도 죽음도 이것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이 사실로 인해서 이 사실과 다른 것들을 비교할 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다 당했고 불이익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다 잃기도 했고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뭘로 설명할까요? 단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립니다. 이건 좋을 때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유함자입니다. 이 확신은 아무 문제 없을 때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확신입니다. 근데 진짜는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의 버금가는 그와 같은 성격의 어떤 일을 그런 환경 속에 그 처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리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세상에 볼 때 죽음의 길로 가는 불행한 자들이었고 온갖 불이익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미련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들을
그런 사실들이 성도들을 얽어매거나 불행하게 만들 수 없었던 것은 그들 안에 있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시민권, 미국 시민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목말라 하죠. 잠깐 살다가니 이 세상에서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 시민권에 목말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자기가 살아갈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대적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온갖 협박을 다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여러 가지 일들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떤 복과 자기를 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과 자신의 신분과 위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으로 자기를 확인합니다. 어디에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한다든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다든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여러분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할 수 있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것을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약속만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의 세력이 아직까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수시로 공격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우리의 하늘 시민권을 빼앗을 수 없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상태이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 생활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능력은 평안한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는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그 능력이 나옵니다. 무엇으로 나올까요?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모습으로 나와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과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모두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의미가 뭘까요? 좋을 때 다 좋은 것이고 아무 문제 없을 때 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이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복은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얘기합니다만 세상에서 많은 복을 얻는 것, 오복이라고 얘기하는 그 복을 받는 것들 다 귀한 것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궁극적인 복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그 평화의 관계를 다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다니까요. 이 복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이 복의 가치를 여러분이 깨달으십니까? 정말로 이 복이, 즉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이 복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적으로 그냥 차갑게 동의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이것을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여기는가?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어떻게 하면 절대 의존합니다. 그토록 사람들이 목말라고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 돈, 그 돈에 절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돈을 의지하죠. 그죠?
돈을 의지하고 세상에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에 사람들이 그것을 의지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귀한 것이고 이 소유만큼 더 값진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합니다. 절대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회복이 된 사람이고요.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그 사람은 절대 순종으로 나갑니다. 의지와 순종은 같이 갑니다. 의지한다고 하면 순종하지 않는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거예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해라. 나만 신뢰해라. 그리고 나에게 순종해라 말씀하십니다. 아담은 그걸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증거하면서 또 이제 풍성한 삶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성도로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다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마음에 확고하게 믿고 그 믿음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의 이 사실들을 우리가 늘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단이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런 온갖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것임을 언제나 믿고 이 담대함과 확신 속에서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승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자신을 주 앞에 드리게 힘써 나가는 그러한 복 있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해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또한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